마가복음 6장 5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병이어 후에 자신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을 배 타고 먼저 보내시죠. 그리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자 제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음을 알게 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바다를 걸어 제자들이 있는 배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생각해서 소스라치게 놀라지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배에 올라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심히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제자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 떼시던 일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이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고 또 그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서 먹었던 사람들도 그게 대단한 경험이었겠지만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던 제자들이야말로 진짜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 기적에 직접 동참해서 쓰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입니까? 사실 시간으로 보면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바로 이럴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타까울 때예요. 예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이 귀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늘 나에게 오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나에게 오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분이 예수님인 걸 내가 깨닫지 못해요.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은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아무도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처럼 어리석고 둔한 모습을 보인 것이 이번만은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후에도 계속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고향 나사렛 사람들까지도 단지 주님의 겉모습만 보고 조롱하며 패척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이미 듣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주변에 많은 회당에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그게 이미 이렇게 저렇게 막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다 전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도 이미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그들이 앞다투어 다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들이 다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이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참 어떻게 저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지라고 놀랐단 말이에요. 놀랐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확 돌아서 버립니다. 가르침은 너무나 놀랍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단지 그들이 육신으로 봤던 예수님으로만 딱 결론 내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그 놀라운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돌아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걷어차 버린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도 역시 같은 실수들을 반복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저 말씀 속에서 약점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함정 속으로 몰아넣을까?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집중해서 들었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고 때로는 함께 토론도 했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았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보고 수많은 것들 다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도 보았지만 다 들었지만 보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달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자기들의 이권을 침해하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토록 그 오래도록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만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는데도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어지면요, 영적인 눈이 가리어지면 그들이 얼마 전에 늘 함께했던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봤어요. 가까이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이미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고 무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살아나서 자기들이 그 살아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여기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여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따르고 말씀을 듣던 그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옆구리와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을 정도로 모습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또 있나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인 줄은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30절에서 31절에 가서야 예수님이 함께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축사하실 때, 그들에서 축복기도 해주실 때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적인 영적인 삶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적인 영적인 삶의 비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바로 옆에서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기도하고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예수님은 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물론 구체적인 상황은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도밖에 없다는 동일한 교훈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비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 기도 외에 기도를 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충만한 삶, 역시 기도를 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능력, 역시 기도를 빼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기도는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기도할 때 영의 눈이 열리고, 기도할 때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나사렛 사람들과 바리새인 또는 제자들과 같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먼저 기도함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고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꼴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거기에서 아무런 영적인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을 암송한다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그게 나의 영적인 양식이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합해졌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된다고요. 우리의 꼴이 된다고요. 생명의 양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와도 꼴을 얻고 할렐루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야 우리는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야 음식을 소화시킬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정말 더 풍성한 은혜와 삶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의 눈이 열릴 때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죠.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오늘이라고 하여 결코 줄어들거나 멈추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과 소망과 축복의 삶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둔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보다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말씀과 기도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산에 올라가면 그냥 웅장하구나, 너무 좋구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산에 올라가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창조하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계절마다 아름다운 색으로 옷을 입히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참 놀랍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너무나도 좋게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눈이 열리게 되면은요,
이 시대의 역사와 사회의 흐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있고 영의 눈이 열려야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출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군대를 보내면 기가 막히게 거기에 이스라엘군이 딱 지키고 있다가 반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 왕이 야 이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갈 때마다 거기에 이스라엘군이 매복하고 있느냐. 그때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가 어디로 들어오니까 어디로 군대를 보내시오.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군대가 갈 때마다 막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되겠네.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성을 뺑 둘러서 군대로 포위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병거와 군대를 보냈다 그랬죠. 아침에 딱 일어가서 딱 보는데 군대가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을 딱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군대가 우리가 있는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게하시의 눈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하시가 보는 거는 아람 군대가 훨씬 더 많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성 안에 있는 군대는 얼마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안심해. 우리의 군대가 저들보다 훨씬 많아.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게하시의 눈이 열리거든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가 내려와 가지고요. 엘리사가 있는 그 산을 쫙 둘러서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아람 군대의 숫자가 똑같아도 여러분 천사의 군대가 이길까요? 사람의 군대가 이길까요? 100% 천사의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죠. 어떻게 사람의 군대가 천사로 된 군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천사의 군대 수가 사람의 군대 수보다 훨씬 더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나마나 싸워보나마나 당연히 이기는 거죠. 그러니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일들이지요. 그러나 눈이 열리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글씨로 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우리들의 삶은요 늘 문제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환경에 문제가 생겨도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또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할 것은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할 거는 믿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의 삶에서 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놀라운 축복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힘든 일들 많이 있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죠. 몸 아플 때도 많죠. 저라고 몸 안 아프겠습니까? 저도 몸 아플 때 많아요. 환경적으로 보면 절망하고 좌절할 순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간단하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거 하나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더 좋은 사람이 올 거야. 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고 딱 응답을 받으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빨리 포기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걸 포기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고통을 덜어버리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끝까지 붙잡고, 그러니까 내 삶에 은혜가 늘 충만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늘 가득한 삶이 되더라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얘기해요. 힘들지요. 안 힘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다 이야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뭘 회복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야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서 이 위기를 넘어서야죠. 이 어려움을 넘어서야죠. 넘어서면 그 뒤에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 뒤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축복, 믿음에 대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 우리는 오늘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 정말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바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